샬롬, 성경을 8주 만에 일독하는 8경 8주차 시작합니다. 벌써 8주가 되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내어서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과 함께 이번 주 내용을 조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볼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1차라고 한 것은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이렇게 했는데 이 4차는 로마로 가는 거, 그리고 5차는 또 특정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잡기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는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요. 그리고 2차는 16장부터 18장까지, 3차는 19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4차는 마지막 22장부터 끝까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차 때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썼다. 그리고 2차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썼다. 그리고 3차 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로마서를 썼다. 그리고 4차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러니까 옥중서신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차라고 하는 이때, 5차는 어떤 사람에 따라 있고 없고 합니다. 5차 때 디모데 전 후서와 디도서, 베드로 전 후서가 기록되었다. 그리고 후기 사도인데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와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종말 때 기록된 내용이 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날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까지를 다룰 것인데,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여타한 신전들이 많고 이 신전에는 여사제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음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 내용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인해서 질서 있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는데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8장에서는 우상에 바친 음식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전이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9장에서는 바울의 복음관이 나오고 10장에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성만찬 제정에 대한 내용이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장에서는 은사와 관련되어서 개개인에게 주어진 은사는 몸을 위한 겁니다. 이 지체는 몸을 위한 거라고요. 그리고 13장에서 이 모든 은사보다 가장 강력한 은사는 사랑이다. 이 말씀이 나오고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해야 된다를 이야기를 하고 15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바울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여행 계획을 말하는 부분이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다시요. 고린도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있어서 바울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연결되어야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구별된 삶이 무역 중심지이고 신전이 많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적인 부분과 함께 생활적인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린도후서 내용인데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그 다음 고린도후서라고 보기보다는 이 사이에 무언가가 있은 것으로, 그러니까 제2서신이 있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고린도 방문이 연기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는 이 무언가의 서신, 우리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는 무언가의 서신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지난번에 쓴 편지, 그 편지를 읽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거짓 사도들과 자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서 1장부터 13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는 연보를 할 때는 정한 대로 하고,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이 등장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원하면서 권면과 인사를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중요하게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 4장 부분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대한 내용과 함께 6장 부분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부분은 믿지 않는 자와 모든 것을 같이 하지 말라, 이 내용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내용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지난번 우리가 구약을 배울 때에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이 있었잖아요. 이때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인데 에베소서가 기록된 건 여러분 보세요. 이 4차입니다. 로마형을 가운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옥중서신이 기록된 내용인데 이 옥중서신은 대략적으로 AD 63년경으로 보죠. 이 63년경에 편지가 기록됐는데 이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만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회람하여 볼 수 있도록 했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신앙을 굳건히 하라, 굳게 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굳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강조합니다. 하나를 말이죠. 그 내용이 1장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부르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됨을 이야기하고요. 3장에서는 바울의 사역이 이방인에게 주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4장에서는 새 사람과 이 땅에서의 바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죠. 돌이켜서 새 생활 가운데 있으라는 내용이 될 거예요. 5장에서는 빛 가운데 행하라 말하는데 아내와 남편에 대한 재언을 하고 있습니다. 재언을 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종과 주인에 대한 재언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볼 것인데 베드로는 한 교회만을 대상으로 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베드로 전서에는 시험과 핍박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박해가 심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이런 상태의 성도들이 있으니까 어떤 내용을 기록하면 좋을까요? 미래의 소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내용입니다. 그 중에 1장에서는 거룩한 생활과 깊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2장에서는 산돌이신 예수님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 4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5장에서는 염려를 주께 맡기고 깨어있으라, 이 이야기, 소망에 대해서 깨어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전서 때 박해, 핍박이 심했잖아요. 이 핍박이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이 지난번에는 이게 외부의 핍박이라고 하면 이 베드로후서죠. 베드로후서는 내부에서도 이 핍박이 일어나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요일 내용입니다. 금요일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자, 요한계시록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이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1장에서는요, 계시와 함께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계시에 대한 내용과 함께 7교회에 대한 인사를 합니다. 자, 7교회를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요한이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데는 이 반모섬이고요. 그리고 7교회가 여기입니다. 여기 에베소요. 항구도시요. 그 다음에 스무나도 여기 항구도시요. 그 다음에 버가모요. 여기요. 그 다음에 두아디랴 여기요. 이 내용이 2장에서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요. 이 7교회를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전 세계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4대 교회요. 여기쯤 있습니다.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쯤 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쯤 있는데 이 7교회를 가지고 전 세계의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4장에서는 이런 7교회가 말씀에 충성하였을 때 어떤 일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과정 가운데 있게 되고 서게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하늘 보좌 앞에 24장로와 천사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두루마리 책을 가진 예수님이 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장차 일어날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중에서 7장에서는 임마전 14만 4천 명,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요. 14만 4천 명이 어떻게 계산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12 곱하기 12가 하면 어떻게 되죠? 2는 4, 2는 2, 그래도 2는 2, 이렇게 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다시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예요. 자, 그리고 8장에서는 7인과 함께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의 이 환란이 주어지는데 9장에서는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내용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10장부터 22장까지를 살펴보면 10장에서는 힘센 천사와 두루마리 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다시 여러분 이게 장수가 넘어가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7교회로 표현을 하고 이 7교회는 14만 4천 명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속에서 10장에서 힘센 천사와 두루마리 책이 나오고 11장에서 두 증인과 3년 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화와 일곱째 나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2장에서 14만 4천 명뿐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던 용 그리고 이들과의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13장에서는 짐승 2마리와 핍박을 받는 성도들요. 이 핍박은 결국은 승리로 마감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14장에 14만 4천 명의 노래와 세 천사가 나오죠.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섬 가운데 노래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15장에서는 하늘에서의 찬양과 7 천사가 7째 재앙을 준비하고 있고 16장에서는 7 천사와 7 대접에 대한 내용, 17장에서는 큰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큰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세상의 지배자를 바벨론으로 언급하고 그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던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파괴될 것을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펼치게 되는데 그 혼인잔치의 신랑으로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혼인잔치가 천년이라는 왕국으로 표현되고요. 이 천년 후에 사탄의 이게 혼인잔치가 진행되었으니까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탄의 패망과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고 이제 이 혼인잔치가 끝났으니까 영원히 신방을 꾸미게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일을 위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2장에서는 생명수 흐르는 강 지금까지의 삶에 힘듦과 더하기 고단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마라나다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으로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장 3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있고요. 14장 13절에 주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고요. 16장 15절에서는 깨어 근신하는 자가 복이 있고 19장 9절에서는 어린 양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고 그리고 20장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22장 7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22장 14절에서는 회개하는 자,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조금 염두에 두고 계시록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8주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조금 더 심화된 부분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가가기를 원하고 그때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기회가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에는 과제가 없는데
그래도 감동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서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